오늘은 복음의 진수, 죽고 부활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본문이 평소보다 조금 많기도 하고 또 복음의 진수를 또 선포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도입할 예문도 그리고 특별하게 거들어줄 일상의 예화도 없습니다. 오롯이 성경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바로 그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지금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은요,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고 한 사람은 그 이름이 글로바라고 지금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모두는요, 예수님 12제자 안에 속하지 않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또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60스타디온, 그러니까 약 11km의 거리를 지금 걸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14절입니다.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일, 예수님께한테 일어난 일들,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하고 그리고 장사된 일, 그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쫙 얘기하면서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들한테 다가오십니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눈이 가려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눈이 가려졌다. 눈앞이 가려져 있으면 눈앞에 있는 것은 당연히 안 보입니다.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러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상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안치되셨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별 것이 없다. 이런 인식이 눈앞을 가리는 가장 큰 요소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때 하신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도 눈을 가리는 큰 요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걸 얘기합니다. 진리 앞에서 눈이 가리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눈이 가려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구절은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다른 것보다는 세상의 신,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려진 것은요, 실제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사탄에 의해 가려졌다고 지금 성경은 선포합니다. 자, 계속 본문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사람한테 와서 너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쭉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쭉 얘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지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뒤 셋째 날이요. 자, 지금 두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셋째 날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아침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돌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몸이 없어졌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런 소문에 대해서 지금 서로 깜짝 놀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은요, 이 두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자, 지금 예수님은요, 이 두 사람을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대언자 모든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이 두 제자 앞에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에 대한 성경 기록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하나씩 하나씩 주해해 주고 계십니다. 주해라는 말은 뭐냐면요, 풀어서 설명해 준다,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한테 성경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잠시 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성경 기록들을 주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자, 지금 가려졌던 눈이 열리고 맙니다. 자기들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이제야 알아보게 됩니다. 가렸던 두 사람의 눈이 근데 둘 다 열렸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알아본 게 아니고요, 둘 다 동시에 알아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 둘 다 동시에 눈이 열렸다는 것은 지금 상황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당연히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케이스는요, 그것보다는 눈을 열게 한 다른 결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얼마든지 사탄에 의해서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짓을 하려고 살아있는 존재예요. 눈을 가리는 것을 위해서 사탄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요, 사람은 결코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이 상태는 사람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노력을 한다 해도 사탄에 의해서 눈이 딱 가려지면요, 사람은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깨부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탄에 가려진, 사탄에 붙잡힌 눈을 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모든 영향력, 사탄의 모든 방해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정말 가소롭구나.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사탄의 방해에서,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정신력이 강해. 나는 원래 기가 세. 나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 나는 일명 영빨이 센 사람이야. 그런 걸 의지하면요, 그걸 딱 보고 있는 사탄은 그래, 너는 정신력이 강해서 말씀 같은 거 의지 안 해도 돼. 너는 의지가 좋아서 너는 네가 맘만 먹으면 다 하잖아. 그런 식으로 너의 기세와 너의 정신력 끝까지 가지고 파이팅 해봐. 이런 식으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악용할 것입니다. 더 쉽게 눈을 가릴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공격 무기는요, 내 정신력, 내 기세, 단연히 아니고요. 단연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질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것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으로 눈이 딱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소문도 아니고요, 예수님 얼굴을 본 것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한 그 내용을 딱 듣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생명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사실상 사탄이 이긴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그냥 죽게 만든 것이고, 죄인들은 죄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남길 수 있고 그 현상은 남길 수 있지만 그 어디에도 생명은 없고 그 어디에도 살아나는 것은 없고 그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공중의 이 통치권도 여전히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나도 다시 살아나고 나도 다시 태어나고 내가 성령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성경은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이겁니다. 또 성경은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사는 거라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네, 맞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부활이 없으면요, 같은 말로 우리한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끝이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것은 마지막 때 믿는 자의 육체도 새 몸을 입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한테 몸의 부활이 없다면요,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죽을 것이고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이 땅에 있을 때가 마지막이니까 나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기쁜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쾌락을 법삼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거든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다면 그냥 먹고 마시자는 겁니다. 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요, 부활해야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천년왕국도 부활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마지막 때의 기본 전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우리도요, 때가 되면 당연히 그 다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한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요, 이런 원리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주 쉬운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땅에 씨라는 것을 딱 뿌리면 씨가 죽어서 싹이 나고 싹이 결국에 식물이 되거나 나무가 되는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씨가 나무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몸의 부활의 원리하고 같다라고 지금 성경을 말씀합니다. 뿌려진 씨하고 나중에 자라난 나무하고 존재는 같은 한 존재지만 형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씨앗이랑 다 자란 나무는 완전히 다른 형체입니다. 서로 연관시키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형체가 다릅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존재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 이 육신의 몸하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입게 될 영화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하고 형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존재는 나라는 존재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몸의 부활의 원리입니다. 부활한 우리 몸은요, 어떤 몸이냐면요,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은 그런 영화로운 몸일 겁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저의 깨달음도 아니고 제 통찰력도 아니고 오롯이 성경 기록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종국에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한 몸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국이든 천년왕국이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든 지금 이 몸을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면 하나님도 편할 텐데 왜 굳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시킬까요? 그것은요, 육신의 몸으로는 영원의 세계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는 그 어떤 것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육신의 몸은 죽어서 없어져야 되고 영적인 몸이 부활해가지고 이 영적인 몸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이것을 지지해주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신학교의 성도들하고 살아있는 신학교 성도들 둘 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썩을 몸이었고 죽을 몸이었고 새로 입게 될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고 절대 죽지 아니할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래서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교리도 증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 교리가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이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한테도 그러고 또 제자들한테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말씀을 세상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사탄의 가려진 눈을 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낙심한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봐도 못 알아봤습니다. 한참 같이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눈이 가려진다는 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을 가린 이 뭔가를 벗겨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려진 눈을 여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수행도 아니고 나의 고찰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통찰력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믿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주회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붙잡고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쭉 보시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다른 것들보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그 메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가 바로 성령님의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신약교회 성도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그룹의 가장 의미 있는 차이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은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부활을 보고 깨달은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 죽은 시체가 도둑 맞았구나, 이 예수라는 이단 교주가 죽었는데 그 광신도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구나, 역시 이단들의 행동은 정말 이단스러워, 이렇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한 데서 메시아를 찾고 구원도 못 받고 결국 나중된 자가 되고 맙니다. 너무나 다른 결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결말입니다. 이 차이는 부활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과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죽고 부활하시는 신앙, 이 신앙을 꼭 붙잡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같은 말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꼭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회심을 한 것처럼 일평생 사도의 삶으로 완전 삶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섬기고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